이제 천년왕국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 저기 장진영이 국수 먹으러 가더라. 예. 천년왕국 들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이게 이제 가장 논쟁의 중심인데 여기에서 휴거, 또 대환란, 7년 대환란 뭐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요. 여기서.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아까 읽었죠? 무저병 나오고 뭐 묶였다가 잠깐 풀려나고 곡함하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사단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묶여있고 무저갱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무저갱? 지옥인데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바닥이 없는 거예요. 갱 어떤 갱도라고 하죠? 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거죠. 그 왜 우리 꿈꾸면 왜 떨어지는 꿈 있죠? 그러면 키 큰다고 그러는데 그건지 어쩐지 아무튼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무적행. 그게 무적행이에요? 거기에 갇혀있으니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잠깐 풀려난대요. 뭐 그런 얘기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온대요. 6번. 그런데 천년 동안 일어나는 확실한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문제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천년이냐 아니면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7이라는 숫자, 뭐 40, 12,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천이라는 숫자는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떻게 돼요? 계산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이제 12는 또 뭐냐면 3 곱하기 4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1은 하나님의 숫자, 2는 증인의 숫자. 항상 성경에서는 증인을 세우면 2명이 있어야 돼요. 2명. 3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땅. 그래서 3 곱하기 4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곧 하늘과 땅,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벽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12 곱하기 12 완벽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숫자인 거예요. 14만 4천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한데,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미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빼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고 더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요. 이 말씀대로 이 천년이라는 단어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고지급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딱 시간 순서로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천연설. 그리고 이제 문자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곡감하고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복음은 간단해.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요.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세미나
뭐 7년 대활로 3년간 따지고 뭐 또 다니엘서까지 끌어와가지고 70일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70일에? 70일에 지금 79일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딱 7년 남았는데 왜 7년이 안 가죠?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역사가 정지됐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그죠? 딱 거기만, 예루살렘 거기만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맨날 전쟁이죠. 팔레스타인 전쟁. 그 성전이 완공돼야 역사가 딱 진행돼서 7년 딱 되면 딱 이제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랑 뭐랑 뭐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재료랑 다 준비해 놨대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맨날 뭐 어디서 많이 주워들은 얘기예요. 진짜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막 다니엘서 뭐 70일의 환상 뭐 막 그게 뭐 왜 이 언제냐는 게 도대체 언제 7년 대환란이 언제 있으며 예수님은 언제 오며 그래서 막 시간표 막 끼워 맞춰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뭐 나폴레옹 시대, 네로 시대 뭐 역사 속에서 맨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기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지금은 인공위성 뭐 컴퓨터 계산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뭐 요나가 언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역사를 다 대조를 해보니까 뭐 나왔대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까지 다 이제 해놨대요. 5월 14일에 태어나셨대. 컴퓨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참 그래요. 저는 이걸 그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여기 밑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땅에서. 그죠? 땅에서. 여기 위에는 하늘에서 여기 하늘 보좌가 있고 14만 4천이 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 막 여기서는 14만 4천이 막 노래를 해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은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대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노래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 저는 상징으로 보니까 여기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백보자식과 십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땅에는 시간이 흘러요. 그죠? 시간이 흐르는데 여기 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게 아마 여기 위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천년왕국이 막 이게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안에서도 또 막 쪼개져요.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2번 보시면 천년왕국설 논쟁의 핵심은 현재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지상의 중간 황금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표로 해놨는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전천전설은 천년왕국 전이라고 그래요. 전천전설 이게 뭐냐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뜻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전천전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전천전설 이거죠. 그냥 이게 여기 천년왕국 전에 여기 혼인잔치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는 게 맞는데 어떻게 쪼개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 땅에서 진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전천전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천년이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왕국의 장소는 지상이에요. 지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우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왕 다스리고 장관도 세우고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애도 낳는데요. 애도 천년 동안 낳고 또 낳고 어마어마하게 낳겠죠. 문제는 이 천년 기간 동안에
그 나쁜 놈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지배해요. 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왜? 왜 뭐라고? 김도현 집사님이 예. 저거 교회 문이 열렸냐고 카톡 왔어요. 지금은 잠겼는데 우리가 한 9시쯤이나 8시 반에서 9시쯤에 갈 거라고요. 지금은 잠궈놨어요. 근데 이게 전천년설이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부활. 이때 혼인잔치 할 때 죽었던 성도들이 땅에서 일어나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부활 안 해. 아직.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되도다 이러는 거죠. 혼인잔치하고는 내려가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아야 돼. 애도 낳아야 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아직 심판 안 받았어요. 전천년설에 의하면 여기서 살면서 나쁜 놈,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들한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짓밟는다는 건 좀 그렇고 통치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 있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데 우리가 해먹어야지. 한마디로 애도 낳고 다 산다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1000년 동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또 1000년 또 살아야 돼. 지긋지긋해. 아무튼 물론 주님이 다르게 변화시킬 병도 없어지겠죠. 문제는 이게 많은 문제가 심각해져. 왜 애도 나오면 그 애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시 또 걔네들 패자부활전 해야 돼요? 다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그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어온 사람들은 그 중간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상태, 뭐 림보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결국 연옥이 있다. 우리가 거기서 뭐 기도해주면 헌금 많이 내면 그들 천국으로도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막 돈 많이 뜯어냈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 이게 좀 이론이 희한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100만 타고 전쟁을 치르시죠.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무적행에 갇혔어요. 아니 가둬놨는데 또 풀려나요? 예수님 그렇게 힘이 없어요? 풀려나면 또 한 번 또 싸워야 돼. 물론 뭐 승리하겠지만 조금 내용이 이상해져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휴가가 언제 있느냐? 휴가가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이때만 있는 줄 알았어. 그때는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12장 5절에서도 한 번 있고 14장 6절에서도 한 번 또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도 또 있어요. 맨 처음에 요한이 훅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보좌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도 휴가래요. 어떤 사람은 12장 5절 보세요. 그게 휴가 맞나? 12장 5절. 여기 이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인,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애국으로 도망치시잖아요. 광야로. 마리아를, 교회를 의미해야 돼,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임신한 여자, 용이 막, 남자애 태어나면 먹어버리려고. 왜? 그 아이가 장차 천하를 다스릴 왕이 될 거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결국,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도망을 치죠.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권세 맨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하늘로 뿅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여자는 막 도망가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뭐야?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42달,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세때, 반때, 3년 반. 표현이 달라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반때, 3년 반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1260일, 어떤 때는 42달. 사단이 42달을 막 교회를 짓밟아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어떤 때는 날수로 계산하고 어떤 때는 달로 계산하고 어떤 때는 한때, 두때, 셋, 반때.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교회겠죠, 교회. 어떤 예수님은 올려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천전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휴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14장 6절 보면 또 여기는 14만 4천이 막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냐 1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배우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게 나오면서 6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복음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정언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뭔가 잘못 적었네.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어디 한 번 올라가는 장면이 또 나와요. 한번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번의 휴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면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고 후천년설은 어떻게 보느냐 이걸 문자적으로도 보고 상징적으로도 봐요.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확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천년왕국의 장소는 이 후천년설은 지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어떻게 보느냐 계속 복음이 전달되면 이 땅이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갈수록 세상의 삶이 윤택해지고 굉장히 평화가 오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번을 보시면 이거는 결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설도 갈리고 이것 때문에 2단이다 3단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2단이라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번에 조효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학설일 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어땠어요? 다 몰라봤어요. 왜? 그들은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족으로 태어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렛 천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말씀을 다 이루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룰 줄은 몰랐어요. 죽어서 부자와 함께 장사되리라. 아주 예수님이 부유하고 좋은 가문일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거기다 예수님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말씀대로 성취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가 강도와 함께 강도와 동류처럼 여겨졌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강도 좌우편에 달리시고 우편강도 좌편강도 말씀을 이루셔요. 이 천년왕국도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각 학설의 내용과 비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몇 가지 학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단시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만을 달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냐 성경 전체를 두고 봐야 돼요. 딱 이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게 딱 요한계시록 여기 20장에만 나와요. 20장에만. 딴 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이게 큰 배세의 지장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진짜 거듭난 자는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쳐야 됩니다. 어디로 흰옷 입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내일 예수님 온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전화해요? 다 불러요? 해거나 빨리 와. 기도하는 금식에 오늘 내일 오신대. 천국 가야지. 다 불러요?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 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누가 그랬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 심정으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막 호들갑 떨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잠 안 자야 돼요? 예수님 막 기다리면서 기름 등불 사가지고 막 준비하고 불 켜놓고 있어요? 그 뜻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등불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기름 사놓고 얼마나 사둬야 돼? 10년 켜놓고 있어요? 20년 켜놓고 있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돈 벌러 나가야지. 기름 많이 사놓게 자손 대대로 쓸 수 있는 등불. 주유소를 해야 돼. 주유소를 계속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다 학설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말씀에 이런 말씀 있고 저런 말씀 있고 이제 서로 주장하는 것을 하는데 일단 전천연설이 아주 역사가 깊어요. 아주 깊은데 초대교회 교부들 왜 이때 사람들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님이 곧 올 거니까.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야, 니들 중에 나를 다시 볼 자가 있다. 나 잠깐 갔다 올 거다. 여태 안 오셨어요. 초대교부들은 곧 예수님이 올 거니까 막 준비를 했다고요. 근데 이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천연설. 곧 우리 휴거 될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이 사탄의 제국 다 무찌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전천연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고 이후에 천년 동안 지상의 황금시대가 열린다. 2번 동그라미 2번 4페이지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과 멸망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문자적이에요. 시간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다른 성경 어떻게 이루어지냐? 시간 순서 아니에요. 사복음서도 시간 순서 아니에요. 그 의도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시간 순서 아니에요.
그것도 다니엘이 총리를 지내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을 중간중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아무튼 일단 전천전설, 이 사람들은 시간 순서로 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남은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후손들이 천년왕국 동안 성도들의 지배를 받는다. 아, 지긋지긋해. 또 봐야 돼? 핍박 죽게 받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또 천년 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그렇다 치고 4번, 동그라미 4번, 물론 우리가 지배를 한대요. 그랬다가 노인 천년 뒤면 다시 노예요? 그럼 언제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잘 보고 있어야 되겠네. CCTV 설치하고. 좀 말이 안 돼요. 저는 제 생각이고, 아무튼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데이비드 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차가 진리는 아닌데, 아무튼 그 친구도 훌륭하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천년왕국은 평화와 공의가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이나 여전히 죄의 결과로 인한 슬픔과 죽음은 남아있을 것이다. 아직 천국이 아니라 죽는 것도 있대요. 이거 좀 이상해요. 동그라미 5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복이 이 시기에 성취된다. 이사야 65장 20절에 25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굉장히 잘 된다. 다윗 때처럼 아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6번.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무정에 석방되어 다시 한번 만국을 미혹하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전쟁을 벌이다 결국 패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와, 전쟁을 다시 치러야 돼.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죽을 사람도 있으려나? 한 명도 안 죽나? 이거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아무튼 승리는 안 돼요. 7번. 그리고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비판점. 동그라미 1번. 이 이론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과 마지막 심판, 세계 종말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반대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사건들이 동시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한 번에 이루어진다. 성경은. 심판, 종말, 부활. 대부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외에서는 이들의 천년의 기간에 구분되는 암시가 조금 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비판점이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이 이론이 필요로 하는 2중, 3중 혹은 4중의 부활. 부활이 여러 번 있어요. 세 가지 심판으로 구분되어 천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마지막 심판 이론에는 실제적인 성경 증거가 없다. 좀 이상해요.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3번. 어떻게 옛 땅과 죄인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 새 땅과 영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애 낳고 다스리고 더군다나 우리를 괴롭혔던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지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복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4번. 구약의 완성인 신약이 예수님에 의한 구약적 신정의 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신약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너희는 알 거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회복에 대한 어떤 확정적이고 실제적인 단 하나의 예언도 담고 있지 않은데 반해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러한 약속들의 영적인 성취에 대해서는 매우 풍부해요. 이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판점이에요, 비판점. 그런 얘기가 있고 3번.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전천년설이 가진 장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하지만 택함받은 성도는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건 좋은 거 아주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왜냐면 휴가 받아야 되니까. 아멘인데 환란 안 나가려고. 반대로 이런 것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비정상적인 열심을 내게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속기가 십상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얘기가 있고, 후천연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는 아시죠? 감리교를 창제하신 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부흥을 이끈 그런 세대예요. 그분을 통해서 막 신학교도 많이 세워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주 그분을 통해서 각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막 미국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나온 그냥 무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 시대에 이렇게 이분부터 시작이 돼요. 이분들은 후천연설. 요한 웨슬리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는 예정론이죠, 예정론. 근데 이 요한 웨슬리 이쪽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분이 어떻게 불받았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요. 친구들하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는 홀리클럽.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불을 받죠, 불. 아주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전 세계는 나의 교부다. 말 타고 막 복음 증거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지고, 감리교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최고라고 하지만, 장로교는 세계에서 치면 제일 작은 교단이에요. 감리교가 더 커요. 아무튼 무시하지 못해요. 후천연설 내용 1번, 후천연설의 천년은 반드시 문자적이지는 않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화가 돼가지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그래서 막 선교사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점점점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후천연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화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천년 동안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세계 선교의 사명은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그래야 앞당겨지니까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을 완전히 이루는 거죠. 이 땅에서. 동그라미 4번. 이러한 복음의 승리의 결과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명도 크게 연장될 것이다. 생명도 막 연장되고 굉장히 막 좋게 봐요. 복음의 전파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좋아지나요? 조금 그렇죠. 5번.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금 교회를 공격하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해요.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마지막에 배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바탕 하고 나서 악의 세력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여기에 대한 비판점은 1번, 사실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낙관적이지 않다. 왜? 다 죄인들이니까 원래. 굉장히 이 후천년은 긍정적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종말 바로 직전 시대는 대배교와 환란과 박해의 시대요.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은 심한 고난에 빠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죠. 고난, 환난, 대환난, 핍박.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연적인 진보와 교육, 사회개혁, 그리고 법률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죠? 뭐 법률이 바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좋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면 범죄도 줄어야 되고, 아니 의학은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정신병은 더 많아지는지. 옛날에 없던 병들 얼마나 많아져요? 그렇게 많이 의술이 발달하지만 좋아져야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는데 치매 환자는 더 많아요. 왜 늘어났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사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이 후천전설의 장점. 복음 전파와 사회계획에 도전을 준다.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보고 복음을 막 땅끝까지 전파하려고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점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걸 취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무천전설 누가 주장했냐? 어거스틴, 칼뱅, 루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한 시대를 아주 한 획을 그은. 그렇다고 이게 진리는 아닌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1번 내용. 동그라미 1번. 무천년설은 천년을 상징으로 보며 이 천년의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본다. 천년은 영원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이제 사단의 권세는 끝장이 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대로 지금 2000년이 흘렀죠. 이것을 천년,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이 모두를 천년의 기간으로 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그럼 천년왕국의 통치는 뭐냐? 지금 이 천년왕국 기간이면 뭐냐?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천년왕국의 통치는 교회 시대 내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 하늘로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천년 동안 순교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14만 4천과 함께 노래 부르며 계속 하늘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에서 받고 또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고 우리가 함께 통치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향과 함께 대접에 기도를 하면서 올려요. 그럼 천사가 그걸 받고는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는 그 대접을 쏟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들으시고 성도와 함께 일하셔요. 그게 천년왕국의 통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사탄이 결박되었으며, 그렇죠. 머리가 깨졌으니까. 지금 하는 짓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자주 하시죠? 회를 뜨면 어떻게 해요, 회를? 회를 떴는데, 죽었는데, 이 물고기가 죽은지를 모르고 꺼뻑꺼뻑 하고 있어요. 이미 뱀의 머리를 뱀 잡아보셨어요? 뱀 머리를 짓밟으면 어떻게 하나? 뱀이 완전히 죽기까지 꿈틀꿈틀하면서 난리를 쳐요. 지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았는데 지금 뭐예요? 용이 꼬리로 막 성경에 요한계시록 표현이 나와요. 용이 꼬리를 한번 흔드니까 막 별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하늘의 별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 표현이. 지금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천년설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셔요. 물론 악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래서 3번.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사탄이 결박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의 일시적 석방으로 인한 하나님과 교회에 대적한 것을 심판하여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 무정에서 풀리는 거. 마지막 때 교회를 미혹하고 배도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하여 최후 심판을 받고 신자들은 천국,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건 당연한. 결국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비판점. 무천년설도 비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현재 일보다는 미래에 관한 계시다. 그렇죠? 미래. 계시인데 근데 왜 지금을 천년 시대로 보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관한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상징적인 것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것은 너무 다 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 말도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재반박 또 서로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많이. 근데 동그라미 2번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20장 1절 보시면 20장의 1절에서 3절 용을 결박하고 무적용에 던지고 마지막에 한 번 잠깐 놓인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구절에서 천년 동안 사단은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을 천년왕국으로 보면 왜 우리가 맨날 미혹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무적행에 사단이 갇혀있는데 미혹 못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잠깐 놓여야 되는데 왜 지금 맨날 우리 미혹당하고 2단 3단 막 설치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는 거예요. 그렇다죠? 맞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단의 결박과는 차이가 있다. 완전히 묶여있으면 미혹을 못하는데 왜 지금 우리는 미혹이 얼마나 심해요. 유튜브도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다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럴듯한데 이상한 것도 많아요. 현 교회 시대에 있어서 사탄의 미혹이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진짜 미혹이 없냔 말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그렇죠. 또 그래서 무천년설도 문제가 많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반박할 말이 또 있어요. 있는데 결국 동그라미 3번 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니 라고 구절한 함축한 뜻은 첫째 부활을 얘기한 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는데 왜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말도 맞아요. 그렇지.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둘째 부활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천년이 찬 후에 나머지 사망한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어서 대심판도 받게 되므로 두 개의 서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왜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뭐 한 번에 싹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이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여기 시간이 없어요. 순서를 따질 필요도 없고 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점. 그런데 무천년설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 천년왕국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뭐가 환란이 있든지 뭐하든지 휴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국 천년왕국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에 임하는데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만 되면 다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도 그거니까.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하늘의 보좌가 진짜 보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유진 피터슨 아세요? 유진 피터슨? 처음 들어봐요? 네. 그 미국에 아주 책 많이 쓰시고 아주 꽤 영성 있는 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을 아주 이야기처럼 재밌게 이렇게 유진 피터슨, SES 유진이 아니라 유진 SES도 모르시겠지. 피터슨. 이게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떤 자기 체험 간증을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동네에 이분은 굉장히 설교와 삶을 분리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삶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현실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뭐 집 짓고 못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일하는 거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왜? 그 속에서 만나야 되니까. 삶 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체험을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할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이런 할머니인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너 죽기 전에 내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응답을 받아요. 죽기 전에.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저 할머니가 한 70인가 먹으셨대요. 얼마나 살겠어요, 그 할머니가? 10년? 20년? 궁금했대요. 유진 피터슨 이분이 어렸을 때. 와, 저 할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10년? 20년이면 예수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봤대요, 이 할머니가. 과연 예수님이 온다는데. 이 할머니는 그 뒤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간대요. 집 밖으로 안 나가. 왜? 세상은 온통 죄악이고 나는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집 밖에 안 나갔대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창 밖으로 그냥 이렇게 밖을 보기는 하는데 안 나갔대요. 왜?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니까. 나는 절대 세상에 물들면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잘 받은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고민이 많았대요. 이분은 지금은 뭐 유명해지셨고 목사님이 되셨지만 어렸을 때도 고민이 많았대요. 왜 예수님이 안 왔지? 그 할머니는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잘못 받은 건가? 뭐지? 왜 안 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할머니한테 뭘 원하셨을까? 너 죽기 전에 내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왜 주셨을까? 그냥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세상에 물들면 안 되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만약에 그 응답이 맞다면 유진 피터슨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 할머니한테 뭘 원하셨을까? 그 남은 삶을 맑은 날씨 꽃도 보고 날아다니는 새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떤 이런 걸 누리면서 그분께 영광을 들으면서 남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왜 그런 응답을 줬냐는 거예요. 집 밖에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말라고? 누리고 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그렇게 돼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할머니가 죽을 때 아마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고목사님이 항상 표현하는 말씀이 죽으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건 뭐 어디에 있건 중간 세계에 있건 뭐하건 우리 아버지가 요 수술 받았잖아요. 심장 수술 받았는데 5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잠깐 눈 감고 떴대요. 그랬더니 살아있더래요. 5일이 지나갔대요. 5일이라는 시간을 못 느꼈대요. 우리가 잠자면 시간 느껴요?
눈 감았다 떴는데 아침이에요. 6시간, 7시간의 시간이 그냥 없어요. 세상에서는 흘러가는데 나는 못 느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1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죽어있는데 이 지상에서는 2000년, 3000년이 흘러도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은 눈 감았다가 딱 뜨면 어딜까요? 심판대 앞이에요. 천국까지.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본 거지 재림하시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죽기 전에 나를 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아마 지금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예요. 여기를 가지고 지상의 생각으로 끌어서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부천년이니 얘기를 해봤자 사실 이거는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되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얘기해봤자 뭐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믿으면 끝나요. 네, 몰라도 되는데 속지 않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뭐 환란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말씀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라면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라. 이 주제 생각하시면서 이 생각하면 유진 피터슨 그 할머니가 받았다니까 응답을. 근데 하나님 왜 줬어요? 어떤 분은 자기 죽을 날짜를 받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을까요? 어떤 분은 막 맛있는 것만 막 먹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렇게 살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죽을 날짜를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죽을 날짜를 알으니까 저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라 만약에 70은 너무 그렇고 90에 죽는다고 89세까지는 마음껏 살다가 1년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거 안 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괜히 청개구리처럼 꼭 또 말 안 듣다가 꼭 문자적으로 또 따진다고 꼭 순종한다고 그 부모 뜻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않겠다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